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5면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여후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두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 YM에서 훈련을 받고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난 10명의 팀원들이 이제 어떤 결정과 이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들려주시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팀원들 가운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매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같이 음성을 듣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날 이 전도 여행을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 고단한 상태에서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며칠 동안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듣자고 기도하자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제 졸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상태였었는데 반면에 이제 한 자매가 계속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때 분명하게 이제 보고 듣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그 자매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커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저의 피곤함은 사라지고 이제 저도 이렇게 계속 이 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들려주시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충북 음성으로 기억이 되는데 진천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쪽에서 그 땅밟기를 하면서 이동을 이제 하는 과정 중에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이제 노인정에 가서 2층이 비어 있다고 하길래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잠깐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머무는 중에 다시 이제 팀원들 전체가 음성을 듣자라고 하는 이제 팀장의 제안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계속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더 우산을 쓰고 아니면 비를 맞으면서 이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물어보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고 다 같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팀원들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앞서 그 음성을 잘 듣는 자매는 아직은 움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기 더 머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요. 저는 반대로 지금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비는 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굴 따르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된 이제 의견을 낸 거예요. 한 사람은 더구나 음성을 잘 들어왔던 자매고 한 사람은 어쨌든 목사인데 목사가 오래간만에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같이 있는 8명의 팀원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제 갈등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보고 뭐 이제 투표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떠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제 그 노인정을 나섰는데 감사하게도 노인정을 나서는 그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히게 비가 이제 멈추면서 그래도 이제 좋은 날씨에 이제 다시 땅밟기를 이어 나가고 이제 우리 숙소로 돌아오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전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게 될 때에 사실 뭐 그 상황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비를 맞으면 맞는 대로 뭐 좀 젖어도 될 일이고 사실 또 뭐 다 정말 가는 걸 안 되겠다. 아직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니까 뭐 좀 천천히 떠나자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로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제 안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간혹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저의 개인에게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뭐 그리고 믿은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선뜻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지만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잘못 말했다가 행여라도 만에 하나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랬나 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는 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전한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셨냐면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메고 가서 밧줄과 함께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밧줄에 포박돼서 끌려도 갈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몸으로 전하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메시지 듣다 보면 듣기도 싫고 믿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2절에서도 하고 4절에서도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다 뒤집어 엎는 듯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하여서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돌려보내실 것이다. 유다의 포로로 1차 끌려갔던 사람들까지도 다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듣게 된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인정하고 동의해주고 심지어 아멘까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7절에서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많은 땅에 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도 있는데, 결국 어떤 예언을 하든지 그 예언은 응하고 난 다음에야 그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나냐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른데 이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누가 진짜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뭐 틀림없는 말이지요. 결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 보인 반응은 예레미야의 몸에 있었던 그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년 안에, 지금부터 2년 안에 이 이스라엘의 멍에가 꺾여지고 바벨론으로부터 1차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나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예레미야가 듣고 사람들과 특별히 이제 이 하나냐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꺾어버린 이 나무 멍에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새 멍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멍에를 지우신다기보다는 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에 더하여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냐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기를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거짓 내용들을 전하였기 때문에 금년 안에 세상을 떠나리라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이 또한 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예언대로
결국 하나냐는 그의 7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응하는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드러나지요. 결국 하나냐는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예언의 성취를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개월이 되는 때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결과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건 누가 정확하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설교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또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이제 함께 감당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은 뭐 제가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앞일을 알려주고 예언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특히 이 분별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사실인 양 끌려가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어떠한 메시지도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땅에 어려움과 재앙과 재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의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미는 자들에게 구원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포로되어 살아라 하시는 건, 이건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저질러왔던 모든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명하시는 것이고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간 자이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든 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죄값을 치르기는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또 들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수용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고 또 구원과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옵나니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돌아보며 무엇이 선한지 모를 때에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이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본을 삼아 인생을 지혜롭게 선택해 나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버려둔 채에 우리의 복락만을 위하여 힘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행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을 도와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들의 수고와 열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